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일 절 한 절만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월 1일 음력으로 한국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아마 우리가 한국에 있었으면 즐거운 시간이었겠죠. 만난 거 먹고 친구들하고 만나고 부모님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이민 생활하는 분들이 이렇게 삶을 보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을 때가 참 제일 어려운 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설날 맞이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계획한 것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여러분들 새해 인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까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별것도 아닌데도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고요. 또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싫다고 발로 차버리는 축구공은 아니잖아요. 그죠? 축구공도 벽에 부딪히면 다시 내게 돌아오더라고요. 또 다른 데로 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이 그래서 감사하고 순간순간의 삶을 힘들게 어렵게 지내놓지만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뒤돌아보면 그 시간이 어떤 때는 또 감사하고 또 그 시간이 그리울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을 기점으로 해서 이 한 해가 또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즐거움을 만들어내고 기쁨으로 건강함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신약성경을 보면요, 편지로 써보낸 이 서신서들, 특히 이제 바울 사도의 그 성경을 보면은 서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서신서들을 1차적으로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좀 알아야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글을 쓰면서, 그 편지를 쓰면서 어떤 사람이 그 편지를 받아서 읽을까? 또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그들의 현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그러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당시 AD 한 49년에서 52년 그 어간에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교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라고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시는,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로마에서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로마 제국의 주요 간선 도로가 있는 에그나티아 도로 상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을 잇는 아주 중요한 교통지요, 상업의 중심 도시라는 얘기죠. 당시에 바로 이곳에 약 한 20만 명의 사람이 살았던 아주 큰 도시,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 행정 수도가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데살로니가는 선교의 아주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이고, 바로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고 기뻐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담에색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얼마나 복음에 열정적인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대단한 복음에 열정을 가진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영혼 사랑, 영혼 구원, 십자가 구원을 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 좋아하는 것만 믿고 싫어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내가 성경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서 믿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전한다면 그건 진정한 복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성경적인 사람이었어요. 전당포 주인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뜨겁게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불붙는 마음이 생겨나서 어느 날 길거리에 나가서 술 취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비틀비틀 술에 취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하던 그 걸음걸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술 취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정말 나는 지옥과 천당이 있는 거 나는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당신처럼 소신 있게 믿는다면 나는 당신처럼 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좀 더 열정적으로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자, 이 말에 뒤통수를 뭔가로 한 대 맞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목숨으로 나를 건져주신 구원의 예수님, 내가 이거 목숨 걸고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는 구제활동뿐 아니라 복음전도에 온 힘을 다해서 그의 삶을 투자합니다. 1878년 그래서 그는 구세군을 창설합니다. 그가 바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성경의 사람이었고 헌신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영혼 구원의 사람임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살았던 일꾼입니다. 그래서 1861년 감리교 목사님의 자리를 사임하고 교회 바깥에 뛰쳐나와 수많은 거리에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헌신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의 희망은 미술에 있고 어떤 사람의 희망은 명예에 있고 어떤 사람의 희망은 황금에 있다. 그러나 나의 희망은 영혼 구원에 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서신서를 펼치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서신서들을 펼치면서 우리는 바울의 뜨거운 영혼 구원에 대한 불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불길에 나의 영혼이 화상을 입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영혼 사랑을 향한 그 간절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나는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죽겠다라는, 그래서 복음 전파에 대한 애절함과 뜨거움이 막 목마름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들을 서신서를 읽으면서 느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써놓은 이 서신서들, 편지의 성경을 읽으면요, 내 영혼이 그 바울의 그 열정에 내 영혼이 막 불타서
화상을 입을 정도로 그런 뜨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보세요. 빌립보 전도 사역 이후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옮겨가서 전도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수의 무리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데살로니가 전도 사역을 바울은 길게 못합니다. 몇 개월 그 이상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적대적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극심한 박해가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게 바울을 만들었고, 급기야는 가까이에 있는 베레아로 피신을 하고 거기까지 쫓아와서 방해를 하고 대적을 하니까 바울이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아덴으로까지 피신해 버립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바울은 이제 막 생겨난 신생교회와 다름없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하고 그 염려에 견딜 수 없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은 마음이 불릴 때도 일어나지만 사탄의 방해로 번번이 무산되고 맙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결국 바울은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린도로 가서 복음 전도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중에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귀환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보고합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보고받은 후에 기록한 서신이에요.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염려했던 바와는 전혀 다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주의 재림을 고대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 간의 사랑이 풍성한 그러한 교회로 이어져 가고 있었고, 거친 박해와 돌풍이 와도 신앙으로 그것을 꿋꿋이 지켜내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던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 교회를 다녀간 사람 누구라도 기쁘고 감사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도 다녀가고 또 일 때문에 왔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다녀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팬데믹 시대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기쁜 소식을 전화로 저에게 알려올 때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기뻐요. 바울의 마음이, 바울의 그 기쁨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종말론에 미혹되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와 감사의 글을 먼저 적은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 바른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기록된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내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인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스프링필드에 자리하고 있는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에? 우리 제일하나님 교회 맞습니까?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부르자는 거예요. 스프링필드에 자리한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제일한인 교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불렀냐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자기들에 속한 자기와 비슷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고 거기만 똘똘 뭉치고 거기만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러 민족, 언어권, 다른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공경에 빠진 사람, 낭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했던, 사랑과 믿음의 손을 내밀었던, 섬김을 아끼지 않았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이 첫마디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바울은 크게 뛸 듯이 기뻐했어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이 꿈꾸는 교회의 그 그림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속에 묻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매일매일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다, 그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인들이 모여서 그 이방인들이 세운 그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함께 그 교회 속에 그것이 보여지고 성도들의 삶 속에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고 남겨지고 흔적으로 남는 그런 삶을 디모데를 통해서 보고받고 기뻐 뛸 듯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성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그런 수식어를 쓰고 있죠. 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할 때에 뭐가 나타나요? 은혜와 평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치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성도들의 일터가 은혜로워지고 성도들의 삶의 모든 가정들이 넘치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방법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넘치면 그건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나타나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단순히 하나님에 관해서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본문에 아내라는 말을 바울이 즐겨 쓰는 단어인데요, 아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소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소유, 속성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더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 여러분 하루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옛날에는 눈 뜨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닦는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침대 위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스트레칭 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눈 뜨면 가장 먼저 뭐 합니까? 뭐 하는지 뻔히 아시잖아요. 얘기하기 싫으시죠? 가장 먼저 하는 게 핸드폰에 손이 가요. 하루 종일 그거 들고 다녀요. 젊은 애들은요, 핸드폰 옆에 없으면요 불안증이 와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막 분노해요 애들이. 성도가 누구냐면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해야 될 가장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해요. 내 손에, 내 영적인 손에 하나님이 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란 어떤 모습의 삶일까요? 자신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결국은 자기 홀로, 자기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존재.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전부 통틀어서 야 혼자 어른이 되었는데 나이가 몇인데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홀로 서기가 안 돼서 홀로 결정할 수 없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 스스로는 아무 일도 성취할 수 없는 정도로 무능한 존재,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홀로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는 뭐냐면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인간이 겉으로 볼 때에 멀쩡한 것 같아도 영이 병들면 겉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정신도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적인 삶도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적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열매 맺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걸음은 힘이 있고 성도들이 힘차게 그 인생을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성도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 지으며 홀로 이끌고 나가려 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성도는 오직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의 간섭하심,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비로소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연결된 교회였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정확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명령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숨쉬는 순간을 주와 동행하는 삶,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내 안에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삶, 영혼 구원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제1교회, 한인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스프링피드 제1한인교회를 통해 이 한 해에 하나님의 존귀와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그런 모습의 교회였다는 거죠. 또 하나,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았다. 벼랑 끝에서 탁 떨어지지 않았다는 그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될 것 뭐가 있을까요? 쉽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떨어지면 안 돼요. 아닌가 봐요. 떨어지고 싶으신가 봐. 곁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끼리 떨어져서는 안 돼요. 부모와 자녀가 떨어지면 안 되고요, 아내와 남편이 떨어지면 안 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성도들에게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와 기도예요. 이 둘이 떨어져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성실히 신앙생활을 이어감으로써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한 부분이 있는데, 항상이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는데, 항상이 감사하고를 수식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되 이따금씩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부단히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들이 감사 생활을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감사하라. 만사가 형통하고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영성 가진 사람으로 서라, 그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최악의 시련을 만난 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1절에서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도의 감사 생활은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수레바퀴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굴르고 굴러 주님 나라에까지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그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해득실을 따져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맞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벗어나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감사하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인 거죠.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사상, 그것이 투철한 성도,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그 감사는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 들으셔요.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3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라.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목장의 양떼들이다. 그리고 4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그분의 문에 들어가고 찬양함으로 그분의 궁정에 들어가자.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께 감사의 제사를 날마다 올려드리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감사라는 것과 짝을 이루고 함께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기도는 믿음의 길에 있어서 만병통치약과 같은 것은 아닐까요? 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가운데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와 기도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은 혼자서 일하지 않았죠.
독불장군식으로 독재자로 사역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늘 동역했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인사에서 이 이야기가 똑같이 나와요.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에서 서두에 글을 쓰면서 늘 언제나 그는 뭘 강조하냐면 동역자들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감사와 기도가 함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동역자들과 함께 떨어지지 않는 영적 관계를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아노는 신라입니다. 로마식 표기로 신라예요. 신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도 사역을 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에서 혹독한 매를 맞아요.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 온몸에 매를 맞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중에도 그 밤에 찬송하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어요. 옥문이 열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간수장이가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설립할 때 바울과 함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난 폭도들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에 혼자 보내지 않고 같이 쫓아갑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나고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자기 아들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제자 삼아가지고는 복음 전도 여행에 같이 다니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다시 만나서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바울과 실라가 폭도들에게 쫓겨서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에도 그곳에 계속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됩니다. 폭도들을 피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약 400km, 248마일 정도 떨어진 아덴에 이르렀을 때 디모데는 거기까지 달려와요. 그리고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보고하고 그리고는 지혜를 얻고 다시 또 돌아갑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협력해서 연합을 이루어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죠. 성도와 성도가 교회 안에서 기도와 감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사람, 기도의 사람, 신앙 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시작이고 감사는 끝인 거죠. 감사는 기도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것이고 기도는 감사의 기쁨을 기초로 해서 생겨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그 기도와 감사가 너와 나를 묶고 우리와 우리를 묶어서 교회가 하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복을 누리고 우리의 일터가 행복해져 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운 중에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스프링필드 제1한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하고 우리가 감사와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무장해서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 다른 민족을 향해, 다른 언어권을 향해 복음의 일을 이루는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의 이 거룩한 일을 우리가 올 한 해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후원을 보내고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고, 그래서 우리 제1교회는 보내고 보냄받는 교회가 되고, 이렇게 이 한 해가 움직일 때에 우리는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이내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바울이 기뻐 뛰었던 그 놀라운 모습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그러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